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많이 간섭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청년부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그 어떤 청년부의 요구도 하지 않고, 다만 여러분들이 행복한 청년부 생활을 하기만을 바라고 어떻게 응원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늘 여러분들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아주 오랜만에 옛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여러분처럼 청년 시절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거의 2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를 받아봤는데 좀 심각한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가를 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만이 많이 쌓여져 왔는데, 그걸 토로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친구인 저를 찾아내서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긴 하소연 끝에 내린 그의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토록 무심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 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믿음은 있어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아무 교회나 출석을 하겠노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논리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으악 하고 너무 아파서 지르는 비명이라고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많이 힘들고 아파서 비명을 지르듯 말을 그냥 쏟아내는구나. 그리고 묵묵히 듣고 위로하고 전화를 끊으려다가 어쩌면 다시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인생들을 목격을 했는데,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영광은 이런 거예요. 정말 다양한 성도님들의 인생을 옆에서 보고 동행하고 함께 해드리거든요. 그 목회자의 영광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식도 많이 인도하는데, 죽음을 보면,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살아온 대로 죽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살아가더라. 그리고 살아온 대로 죽더라. 따라서 네가 주님을 떠나 살면 너는
주님을 떠나 죽게 될 거다. 주님을 떠나 살고 마지막에 돌아오겠다? 그렇게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 네가 주님을 떠나 살면 주님을 떠나 죽게 될 거다. 저주가 아니라 사실로. 그러나 어찌됐든 네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한다면 너는 주님 안에서 죽게 될 거야. 주님 안에서 죽고 천국도 가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무 교회나 가지 마라고 했어요. 네가 이 지경이 되도록 너를 영적으로 케어해 줄 수 없는 교회와 목자와 함께 있었다면, 자, 다시 생각해라. 너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교회와 좋은 목자를 찾아라.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너의 영혼 구원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렇게 아주 군더더기 없는 그런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켜낼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의 리더였던 형님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히 좋은 신앙을 가졌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었고, 저보다 그때 제 신앙을 리드할 만큼 믿음이 좋은 선배였지만 지금 그는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뒤에서 보고 저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청년들이 끝까지 주님 안에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에 제가 어떤 시리즈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예루살렘 여행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특수자료인데요.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 예루살렘 여행기가 나오는데, 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일련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일련의 말씀들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지금 매주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 한밤중에 찾아와 떡을 달라고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이고요. 둘 다 기도에 대한 비유예요. 다음 주에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할 거예요. 누가복음엔 총 3개의 기도 비유가 나오고 제가 지금 3주간 이 기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 떡을 달라고 간청한 친구의 비유는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는 여행이 끝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행기의 시작과 마지막이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고 그 다음 부활하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마지막 재림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면서 말씀하는데, 마지막 때의 세상은 악의 세력이 더 흥황해져서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거라는 예언적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비유 바로 앞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마지막 때를 앞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맥락으로 봐야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본문 말씀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재판장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재판장에 대한 소개가 독특해요. 본문 2절과 4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4절에서 재판장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야. 스스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이 재판장은 성경의 진리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두려워하거든요. 사람을 무시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재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와서 원수에 대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과부는 그 당시 사회적 약자로서 그렇지 않아도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인데 억울한 일까지 당한 것 같았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장은 마땅히 과부를 위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요. 자주 여러 번 재판장을 찾아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걸 간청했습니다. 재판관은 얼마 동안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과부의 청을 좀 들어줘야겠는데 생각했는데 그가 갑자기 정의에 대해 관심이 생겼기 때문도 아니고 과부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과부가 너무 자주 찾아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이 사람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나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겠구나. 그래서 재판장은 그러한 이유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원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구하는 사람과 구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중 누가 중심일까요? 구하는 사람보다 구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을 차지합니다. 누가복음 지난주 주일에 1, 2, 3부 예배 때 나누었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가 그래요.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이 없어서 떡을 구하러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고 떡을 좀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한 사람이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떡을 갖고 있지만 줄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기도로 대입하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가 간청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졸라대는 데 달린 게 아니라 기꺼이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 비유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 하물며가 대단히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의 밤낮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의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찾아온 친구 비유와 오늘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꺼이 넉넉히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는 이 예루살렘 여행기 초기예요. 이때는 환란도 별로 없고 누구나 다 수월하게 기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출발할 때니까. 그런데 반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여행의 끝날 때쯤 주신 말씀이에요. 이때는 환란도 있어요. 이 여행 마지막이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그런 종말론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 당부가 등장하는데 8절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내가 이렇게 기꺼이 기도 응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구하지 않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체 어디 있느냐? 이 뜻이에요. 아무래도 인생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라서 그리고 종말의 때에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분위기가 두 비유가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떤 이유로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지금 쉬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요즘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 기도를 내려놓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될까요?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가 준 선물에 대해 찬양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할 수 있단 말인가? 나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나를 위해 사물의 질서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계의 질서가 나를 위해 파괴되기를 바라는 소원에 불과하다. 요즘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비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루소는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의 최고의 소원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이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데 왜 내가 기도로 그것을 바꾸어야 하는가? 루소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잖아요. 그럼 난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기도는 막 기도 많이 해서 막 공적을 쌓고 내가 거룩해져서 막 머리 뒤에서 광채가 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요청한다는 걸 뜻해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자주 하면 하나님께 내 삶에 개입할 기회를 자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매랑 사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 형제랑 교제할까요 말까요? 너무 진부한가? 하나님, 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저 공무원 시험 봐야 됩니까? 등등등 내 삶의 어떤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상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할 기회를 자주 드리는 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자주 받은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과부도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요청했어요. 그 결과 재판장이 그 자신의 과부의 억울함에 개입하도록 한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할 기회를 좀처럼 드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면 내 맘대로 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루소 말대로 어차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테니까 기도하지 말자.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더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자주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만들기 과제를 받아왔어요. 선생님의 의도는 절대로 1학년짜리가 이거 혼자 못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협업하는 게 과제의 목적이었어. 근데 이 꼬마아이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가 다 할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다가 그냥 뻗어버렸어요. 나 못하겠어. 그리고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보던 아빠가 너무 서운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여러분, 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망각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잊어버렸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했다가 거절당하면 더 이상 기도할 의욕을 잃어버리곤 해요.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전 이런 안부를 물어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그 집사님께서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요즘 구한 게 없어. 간구한 게 하나도 없어. 거절당할 일은 더더욱 없겠죠. 하나님께 거절당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관계가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절당할지언정 구한 게 있는 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겁니다.
우리가 거절당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응답을 참 상처받아 하죠. 그래서 아예 안 구해,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이 구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그 결과 사람을 망쳐버리죠. 저는 운전을 할 때 이런 묵상을 하는데요. 악셀레이터를 밟고 속력을 내면서 앞으로 전진할 때가 더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감속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서 인생에서 전진하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면서 인생의 속도를 줄이시면서 얼마든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 거절당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주님께 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는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3번째 거절하실 때는 상처 주는 말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돕지 너 같은 가나안 여인 돕지 않아. 그러자 이 여인을 개취급한 거죠. 근데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응수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주님, 저는 당신의 개로서 당신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을 엄청나게 크게 칭찬하면서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인의 소원만 이루어졌어요. 3차례 거절당하는 동안 이 여인의 믿음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다다랐어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원하는 것도 주시지만 구한 것만 주시는 건 주님이 아닙니다. 구한 것 이상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거절의 응답에는 그러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했지만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한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구하는 족족 원하는 응답 다 받으면 인내할 필요도 없고 믿음이 자라날 여지도 없어요. 때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더라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서 우리의 소원 성취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만일 과부가 재판장에게 거절당했다고 낙심해서 더 이상 재판장을 찾아가기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장이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과부는 인내하며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거라는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계속 간청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 기도를 중단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정에서 혼자 믿는 분 있나요? 있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가족 구원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가족 구원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이 없어.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데 과연 내가 기도한다고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믿는 아내로 거룩해진다는 거고요. 믿지 않는 아내는 그의 남편, 그러니까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의인도 아니지만 나와 관계 맺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의인의 무게가 죄인의 무게를 능가한다는 진리예요. 이 같은 원리로 기도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읍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의인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에요. 의인 한 사람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신학적 원리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무겁게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기도는 절대 보잘것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인으로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무겁게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개인적 차원의 기도로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오늘날도 많아요. 사회적으로 법조계가 타락했다면 그 사회는 모든 분야가 다 타락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마지막 때의 현실이기도 해요. 단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닥치는 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오늘날의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현실을 두고 하나님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과부는 재판장이 그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같은 제2의 과부, 제3의 과부, 제4의 과부의 억울함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하며 그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과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현실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서두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뽑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가상칠언.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시는 그 순간까지, 죽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처럼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잠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깨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때론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은 어디 계신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이유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와 같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응답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로 항상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 같아서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나는 엄연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심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현실을 살아갈 때에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응답받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응답받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단지 시험을 잘 보고 취업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직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하나님께 봉헌해드리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모조리 하나님께 다 아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도록 모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 삼아주시고 나의 고민을 하나님의 고민거리 삼아주셔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현실이 이 사회에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마치 과부처럼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 사회에 과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의교회 청년부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정의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억울한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나도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의 통로가 되는 우리 정의교회 청년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했음을 고백합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와 같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현실을 살아갈 때에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응답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회가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사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과부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정의교회와 정의교회 청년부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기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으며 부활 이후에 재림의 때까지 내다보면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